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감사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관용과 사랑을 많이 주고 비꼬거나 잘못을 지적하는 일을 줄이고 상대방이 우리에게 준 은혜를 더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관용을 배우고 감사함을 배우면 그것이 곧 행복으로 향하고 청정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무엇을 내어주면 무엇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을 내어주면 사랑을 얻죠. 자비를 내어주면 배려를 얻고 대중의 사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처를 주면 상대뿐만 아니라 자신도 상처를 받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나요? 90살이 되어도 말다툼을 합니다. 관용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말다툼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여러분의 자녀는 살인하는 습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고치지 않고 습관으로 낙으로 삼으면 그것은 뻔뻔하다는 말로밖에 형용할 수 없습니다. 세대 간의 상처가 계속 이어지면 그것은 우리의 아이를 왜곡된 심리 상태로 이끄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법 공부를 할 때 자비심으로 감사함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떠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이미 결혼했다면 지금 이곳에 있는 수행자는 부부 사이에 은혜는 없는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미혼이라면 선생님이나 친구에게 은혜를 입은 적은 없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가지는 생각이 날 겁니다. 결혼한 부부나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이미 이혼한 부부일지라도 상대방의 고마운 점이 생각나지요. 생각나는 분은 손들어 보세요. 생각하면 고마운데 함께 있으면 늘 다투는 분 손들어 보세요. 저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손을 드십시오. 다툴 때는 부끄러운 줄 몰랐잖아요.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고마운 선생님, 친구가 떠오르는 분은 손들어 보세요. 그들이 건강하고 즐겁고 상서로움이 늘 함께하고 오래오래 살기 바랍니다. 가장 친근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동료, 부부, 친구, 스승 등 가장 친밀한 사회적인 관계에서 만약 우리가 과거의 불쾌함과 상처를 머릿속에 기억해 두었다가 기분이 안 좋을 때 그 일을 끄집어내고 불쾌할 때마다 수없이 옛일을 이야기한다고 합시다. 가장 화가 날 때 그 일을 다시 이야기하면 예전에 나에게 상처가 되었던 그 일이 이야기할 때마다 다시 상처를 줍니다.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횟수만큼 상처받죠. 이미 그 일로 아주 심각한 상처를 입었고 그 일이 남긴 상처 때문에 이혼해야 할 정도인데 2년이 지난 후에도 매년 10번씩 얘기한다면 10번 이혼한 것과 같습니다. 50번 얘기한다면 50번 이혼한 것과 같죠. 그러한 큰 고통과 상처를 안고 산다면 두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고통을 끊임없이 키워 이혼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지키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지 모릅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하지 않고 견디는 것은 당신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일 겁니다. 매일 칼에 에이는 듯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진영을 지키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감사함을 모르는 것은
가장 큰 범죄입니다.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아이에게 고통을 주고 나이든 부모님에게 고통을 주니까요. 그 상처는 둘만의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고통이고 친척, 친구에게도 상처가 됩니다. 모두 그 문제를 입에 담지도 못하고 힘들어하죠. 듣기만 해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를 들추지 마세요. 상처는 들출 때마다 아프고 아플 때마다 상처받습니다. 죽을 것처럼 아픈 고통도 있죠. 왜 상처를 자꾸 들출까요? 불법 공부를 하는 우리는 상처를 접어두고 잊어야 합니다. 오히려 고마움을 자꾸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비록 나에게 상처를 줬지만 한 번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나를 얼마나 잘 돌봐줬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버거운 큰 덩치였지만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죠. 숨이 끊어질 정도로 힘겨웠지만 결국 살리게 되어 참 행복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행복하죠. 생각하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런 삶의 분위기가 행복과 감사함입니다. 어려운 삶이라 하더라도 행복할 것입니다. 불법을 배우면 감사함을 알아야 합니다. 불법 공부를 하면 보복이나 복수하려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고마웠던 일을 생각하고 상대방이 주었던 상처를 잊어야 합니다. 일부러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함이요, 삶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것과 같죠. 상대방의 흠만 찾아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즐거워할까요? 예전에 어떤 제자가 저를 본 후 스승님 하면서 우는데 엄마가 죽기라도 한 것처럼 울더군요. 울지 마세요. 슬픈 일이라도 있나요? 스승님, 왜 그렇게 늙으셨어요? 저는 난처해하며 고맙다고 하면서 많이 늙은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속으론 자네가 나보다 더 늙었네라고 했죠. 광동에선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스승님 참 잘생기셨습니다. 그런데 쌍꺼풀이 있으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때는 젊었기 때문에 맞고 싶어 그랬죠. 그것도 상처입니다. 저에게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그 정도에는 끄떡도 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외모 때문에 자존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외모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라면, 다른 일이라면요. 하지 말아야 할 말만 골라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많죠. 사실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성장하는 과정에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다. 온 가족이 말을 할 줄 모르고 듣기 싫은 말만 골라서 합니다. 그 후 그 집에 가서 어떻게 사는지 보았습니다. 식구들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사진으로 저를 본 적이 있었죠. 애들 스승이시군요. 스승님 식사하실래요? 라고 물었습니다. 처음 방문하는 집인데 저도 먹겠다고 할 순 없었습니다. 먹었습니다. 드세요. 라고 했죠. 사실 저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어머니는 밥을 한 그릇 떠서 제 앞에 탁 놓더군요. 드세요. 안 드시면 밥이 상할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물었습니다. 상하면 어떻게 하나요? 상하기 전에 돼지한테 줘야죠. 그 말을 들으니 참 재미있더군요. 돼지가 먹기 전에 제가 먹을게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주 선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어머니의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부가 늘 싸움만 했습니다. 예전에 풀무를 사용하던 시절에
아버지는 풀무지를 하고 어머니는 밥을 지어가며 서로 손발을 맞춰 일을 하면서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말을 할 줄 몰랐고 그녀의 3대도 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말을 해도 참 잘생겼지만 쌍꺼풀이 있으면 더 멋질 것 같아요 라고요. 그의 딸아이에게 장난을 걸었죠. 나랑 유덕화 중에 누가 더 좋아? 외모는 유덕화가 낫고 마음씨는 스승님이 나아요. 도대체 누가 좋은지 확실히 이야기해봐. 정말 말을 할 줄 모르더군요. 스승님 윽박 지르지 마세요. 자꾸 윽박 지르면 유덕화만 좋아할 거예요. 라고 하더군요. 놀리는 거야. 계속 양다리 걸치고 있어. 계속 상처 주는 것을 고르지 마십시오. 비록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러 마음속에 그림자가 지더라도 그것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전의 상처가 아주 크고 고통스러운데 왜 자꾸 떠올리나요? 속이 좁아서입니다. 소인배의 마음이라고 봐야 합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은 먼저 상대방의 장점을 생각합니다. 상처가 될지 안 될지 알 수도 모를 수도 있지만 정말 고마운 일이 몇 가지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상대방을 위해 많이 애써주고 듣기 싫은 말, 상처가 되는 말은 줄여야 합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는 결혼을 하면 거리낌 없는 사이가 되고 주잡한 일, 듣기 싫은 말을 다하면 그 또한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서로 간에 깊이 간직한 고마움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고마운 점을 많이 생각하고 나쁜 점은 잊어야 합니다. 그것이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아낄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면 서로 상처를 주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상대방의 은혜를 생각하고 좋은 점만 생각하며 상대방의 나쁜 점은 잊어야 우리는 행복하고 안락합니다. 이것은 불법 공부의 시작입니다.